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그 체육 대회라서 제가 그 어릴 때 했던 운동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 어릴 때는 이제 그 체육대회 전날이나 소풍 가기 전날이나 그러면은 잠도 잘 안 오고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그 미묘한 기대감과 함께 또 그런 감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운동회 하면 천군과 백군으로 나눠 갖고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원도 하고 또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체육대가 있어서 어저께 잠을 설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한편으로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오늘 요즘 보면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도 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좀 뚱뚱한 것이 미덕이고 사람들도 보기 좋아하고 마른 사람들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배가 좀 나오고 해야지 사장님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 좀 뚱뚱한 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오래 전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필사적으로 살을 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을 키우려고 막 시간을 투자를 하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저같이 이제 게을러 갖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운동 역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속 사람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뭘 하고 있을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 속 사람이 힘을 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나 운동 같은 거는 전혀 하고 계시지 않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특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군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가지 이상 혜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200개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친구랑 함께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뭐 목적지는 다 달랐습니다. 따로인데 이제 같이 가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서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국제선은 한 2시간 이전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착각을 했는지 안 오다가 이제 완전히 보딩을 할 때가 돼 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도착하면 이제 그 여행사에서 그 비행기 항공사에서 이 사람은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 갖고 그 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현장에서 구매한 사람이 있지. 당시에 이제 시즌이라 갖고 비행기 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좀 빨리 오지, 나는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비행기를 탔는데 저 친구는 다음 비행기는 타려나
뭐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이제 비행기에서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747이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비행기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형 저도 탔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랬더니 저 1등석에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놀러 오세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1등석 구경하러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스튜어디스가 못 들어오게 막 막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누워 있는 겁니다. 저는 좁아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그 친구는 누워 있는 겁니다. 저보고 형 뭐 먹었어요? 그래서 나 기내식 먹었지 그랬더니 나는 곰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곰국을 주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1등석 좋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가장 큰 특권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에 했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랍고 강력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비밀과 그 은혜의 경륜을 이제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또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 그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모두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으로 해서 사실 그 교리적인 내용들은 끝이 납니다. 오늘이 이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은 그 삶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밀과 은혜의 경륜을 얘기를 하다가 더 잊지를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쭉 이어가는데 제가 한번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도 아니고 한 문장입니다. 쭉 써내려간 기도문인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6절인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깨닫고 아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높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는 단 하나도 세상적인 힘이나 재물이나 또는 행복이나,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 이런 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좀 잘 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다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 좀 건강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적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걸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평안을 매는 자가 될까? 그것이 목적이고 바라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저는 얼마 안 되어서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원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변함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그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과 이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직 유아로 취급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다.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는구나.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런 곳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에 걸렸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 수준인가? 생명체는 여러분 당연히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좀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환난을 당했으면 그 환난이 지나가면서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 고난 싫어요. 주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근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피트니스하고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숨이 차지 않고 그게 근력이 생깁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숨이 차야지. 숨이 막 여기까지 넘어와야지. 그래야지 나에게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그런 거 싫습니다. 가 아니고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근력을 키우는데 그 근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중요하고
아이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없습니까? 제가 앞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3장 14절과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건 천사가 되었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가 그 각각의 생명체의 속성을 알고 이해를 하고 또 그들을 지배한다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를 속속들이 창조하셨으니까 속속들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존재에 대한 권한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이름을 주신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노년의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흰머리가 이렇게 풀어헤친 상태로, 그냥 상상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건강, 육체의 양식,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건강, 영의 양식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딱 3번만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에베소서 말씀이고 로마서의 7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겉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금방 무엇인지 눈치를 챕니다.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지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반대 의미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옛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관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져 갈 때 그때 내 속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속사람의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한 장 넘겨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혜로 만유를 동일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약함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힘으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메달을 따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강하면 그게 나의 영광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속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파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나의 나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모순된 겁니다. 반대입니다. 두 번째 다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혹시 하루아침에 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비결을 묻고 싶습니다. 평생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찾으시고 계속해서 성령께 물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바쁠 때도 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하시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능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이 속사람이 자라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죠. 제가 다시 한번 그 16절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